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일독서는 아모스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이를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쭉쭉쭉쭉쭉쭉쭉 이어집니다. 아까도 특강 때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한 가난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해요. 헌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 주었던 건 식초였죠. 물론 포도주가 오래되면 초처럼 변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래서 포도로 빚은 것을 먹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도 챙기시면서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괴로움 속에 있을 때조차 그에게 합당한 먹거리를 주지 않는 현대의 세태들을,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이기성을 그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목마른 이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허튼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질을 망각을 하고 엉뚱한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사람들은 원래 신앙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하느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모자란 사람은 모자람을 채우고 낮은 곳은 채워지고, 내가 나 정도는 잘났지 라는 사람은 역으로 그런 산은 깎이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같은 일을 해요. 낮아진 곳은 메꿔야 됩니다.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모자라고 자꾸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중인데 내가 하느님을 감히 쳐다볼 수나 있을까? 네, 그런 분일수록 더 쳐다봐야 됩니다. 요 정도 하면 잘 살지. 내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있겠나? 아니요. 당신이 하는 것은 허황된 내면의 허영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활동이지 하느님께 사랑받으려는 활동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헌데 양들의 털을 깎아먹고 젖을 짜먹으면서 그들을 목초지로 인도하지 않고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쪼그라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없는 건 다른 이에게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무엇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렵니까? 신앙은 즐거워야 하고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그분의 신령한 힘을, 그분의 은총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나의 영혼 속에 채워 넣음으로써 현실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밝고 맑게 기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마땅했던 거죠. 하지만 현대교회는 많은 외적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더욱더 텅 비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한편으로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며 해야 하는 교구 성령 기도회라니요. 세상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건요,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있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힘든 일을 극복하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박수 칠 때 하는 건 아니 박수 네, 뭘 하지를 못하겠다. 박수 쳐주면 기분 좋잖아. 박수 쳐주면 막 하면 됩니다. 춤도 추고 박수 치마, 막 멍석 깔아주마, 뭐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험난한 여정을 걸어야 할 때, 꿋꿋하게 갈 때 우리의 본질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재미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훗날 나는 너희를 짓눌러 버릴 텐데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속도가 자기 자존심이었던 사람인데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비춰왔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런 거 잘하는 거 있어? 할 때 그것이 찌그러져 버립니다. 뭐 예를 막 들면 실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 하겠고, 예를 들어, 자, 다른 예를 들어, 자, 내가 이쁜 게 내 자존심이었던 사람이야. 내매 이쁜 사람이 없어. 엄마야, 거울아, 누가 더 이쁘니? 가는데 뭐가 태어나? 백설공주가 덜렁 태어나. 연예인들의 운명이죠. 한때 잘 나가는 극단을 달리는 연예인들은 항상 뒤쫓아오는 누군가의 위협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한때뿐이에요. 그리고는 항상 더 대부분의 시간을 두려움에 젖어 살죠.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안정될 거라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차라리 없을 때는 잃을 게 없잖아. 가지면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도 힘을 못 쓰고, 용사도,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하는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 빠른 자도 자신을 못 구하고, 말 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모든 힘의 영역들, 그것들이 다 무산될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죠.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그리고 이것과 무엇이 연계될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골고타 언덕에서의 체포 장면. 그 가운데 희한하게 요한복음 안에 한 젊은이가 이 옷을 입고 가다가 옷이 잡히자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이 여기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시간들 속에는요, 시련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대오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신앙의 시련이 다가올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 저마다 교만을 느끼는 영역이 다르니까.
아이고야, 나는 우리 아들 삐 없다, 나 이 아들 보고 산다 하는데 그 아들이 속썩하. 그죠? 막 여보, 나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어머야, 우리 남편 삐 없다 하는데 결혼하자마자 고무장갑을 사줘. 물 묻히지 말라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손에 물을 안 묻힌다는 얘기였지. 내가 기대오던 것들이 판판이 무너지는 체험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도망가고자 하겠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딘가에 만족할 영역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의 안식을 회복해야 해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에도 일하고 해서 피곤하다 했잖아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제가 오늘 낮에도 저는 항상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록 몸은 피곤할 예정이나 사제가 사제로서 일할 때 가장 내면의 힘을 갖는 겁니다. 맞죠? 골프 칠 때는 로망칼라 벗고 가야 돼. 쭈글 싫었거든. 술집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갈 때는 교사들하고 회식하러 갈 때나 가지, 몰래 갈 때는 다 빼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죠. 혹시나 어느 신자가 나를 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제가 성당 와서 특강한다 할 때 하람. 그죠?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본래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편할 것이냐? 아닙니다. 불편할 거예요. 뭐가? 몸이 많이 불편하고 어떤 때는 심리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아내가 되는 자리,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자리, 가족들의 중심지가 되는 자리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리고 열심히 해야 하는 자리고 신경 써야 하는 자리고 몸이 피곤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겁니다. 거꾸로 남편 갔지? 아들 학교 다 갔지? 아이고 이제 자유다 하고는 야야야야 영수가 온나 커피 한잔 먹자 해갖고 막 날마다 7,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8,000원짜리 깨끼하고 같이 해가 막 수시 먹고 있으면 몸은 편하겠지. 하지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죽고 삶의 진정한 자리는 육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놓여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이들은 허황된 것을 찾아 헤매요.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이, 자, 시체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춥다, 에어컨 바람이 시네, 어디 파도 가는 시체 봤습니까? 그런 시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옆불대기가 툭 차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시체입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나한테 무엇이 진정으로 유익한지 선별할 줄 모르고 찾을 줄 모르게 됩니다. 죽어 있으니까요. 그런 이들의 장례는 그런 이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세속적인 평가 누가 합니까? 죽은 이들이 대신해 줍니다. 엄마야, 자는 옷을 뭐 저래 입었노? 아이고, 저 백이 저게 언제 건데 저거를 요즘 유행이라고 저 차고 왔노? 아이고, 스카프를 저런 걸 매면 되나? 염색약은 뭘 이런 걸 써갖고 C39를 써야지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이런 식으로 삶아 죽은 이들한테 나를 자꾸만 맡기는 꼴이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뚜렷하게 주관이 서고 거기에 가 있으면서
마음의 푸근함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죽은 이들의 장사, 영혼들이 죽은 이들이 자기들끼리 뽕짝하고 치고받고 어떤 쪽은 울고 어떤 쪽은 고스톱치고 하는 그런 이들의 장사는 누구에게 맡긴대요? 죽은 이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살아있는 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